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새벽을 깨우며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주님께서 뚝뚝 흘리신 그 사랑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메인바 되어 우리도 부활 생명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새롭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 주제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계속 함께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오직 말씀을 이루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근데 말씀이 이루어진 자리는 태초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질서와 충만과 빛으로 가득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던 창조의 역사가 있던 자리가 말씀이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자리가 아니라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처에서 치유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자녀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것을 온전히 바꾸어 두신 자리입니다. 그러니 고난주간이라고 괜히 무겁게만 있을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말씀을 이루며 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내게 역사하여 나도 새롭게 변화되고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사모함으로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된 고난주간 동안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뒤따라
말씀을 이루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새롭게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충만히 임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장이 전하고 있는 분위기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요한복음은 12장까지 예수님의 여러 사역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전하다가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야기를 쭉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은 제자들이 굉장히 침울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14장 안에는 분위기는 침울하지만 온통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짙게 배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시는 확신의 말씀도 주시며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27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14장 내내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주시니 얼마나 제자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구구절절 이렇게 될 거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힘을 더해 줄 거다. 지금 떠나고 못 볼 것 같지만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줄 것이다.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오고 또 들려와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단지 제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더하시기 위한 말씀들이 아닙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도 어떤 사람의 말이 헛되거나 또는 말한 것과 다르게 되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고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말한 그대로라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말씀들은 그저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안을 떨쳐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이 계속 그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들려주고 계신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어할 때 한번 위로해주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제자들이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게 하시기 위함인가? 말씀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이루면 거기 부활 생명의 놀라운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이제 더 이상 없는 성령이 온전히 함께 하시는 새 시대가 환히 열리게 되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계속 근심하며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한참 넘어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들도 말씀을 이루는 것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고 계신다. 즉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믿음을 갖게 하실 뿐 아니라 제자들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말씀만 던져두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온전히 이루면서 하나하나 행하고 본을 보이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됩니다. 실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내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미 온전히 다 이루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이루심으로 걸어가셨는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며 말씀을 이루며 나아가실 수 있었는가? 31절 첫머리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자의 말은 듣기 쉽고 지켜 행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말은 억지로 하는 일이 없이 언제나 자발적으로 기쁘게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사랑하는 이의 말은 최선을 다해, 최선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온전히 행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의무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삶에 임해오고 경험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우리 가정에, 일터와 자녀들에게 임해오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환히 여시고 밝히 여셔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기에, 충만히 부음바 되기에 우리도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이루는 것이 쉽고 당연하고 기꺼운 일이며 마음 다해 온전히 행하기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는 은총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도록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일어나 이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떠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떠나도록 독려하시고 함께 가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는 이 자리는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자리죠. 언제나 근심과 염려는 나의 원함과 바램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그러니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 나의 원함과 바램을 이루려 하는 자리를 떠나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연히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 기쁨이 충만하기 원한다면 나의 원함과 바램, 익숙함, 안주함을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편안을 떠나 평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우리를 붙들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편안을 추구하고 안주하던 것들을 떨치고 일어나 주님께서 손붙잡아 이끄셔서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그 주님의 손붙잡고 오늘도 동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에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그런 자리들을 부단히 떨쳐 일어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사모해야 함이 당연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또다시 우리는 말씀을 이루며 살기보다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분명하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익숙함과 편안함, 유익함과 만족함을 떨치고 일어나 주의 말씀 이루며 살기 원한다면 성령을 구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지 않고는 내 힘으로는 그 어떤 말씀도 이루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창세기 처음 저 태초부터 성령은 말씀을 이루시는 영으로 역사하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며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붙드시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단순히 생각해도 오늘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 살려면 그 말씀 잘 배워 알아야 하고 그 말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생각나고 기억되어야 그 말씀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르고 말씀을 들었는데 또 다 잊어버리면 당장 집에 돌아가서 일터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신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로 주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걸음걸음마다 때마다 일마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아 그렇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 그렇지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지 그러니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이렇게 행해야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십자가, 곧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십자가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걸음걸음마다 놀라운 생명과 참 평안과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따라 묵상하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며 나아갔는지 오늘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 깊이 생각하며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익숙함과 편안한 자리를 부단히 떨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본을 보여주신 대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이 기도의 시간부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를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 하루 주께 붙들려 저 놀라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뒤따라 걷기에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떨쳐내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여 말씀을 이루는 기쁨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